자, 구약성서란, 그래서 오늘 수업은 구약성서가 이제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서를 어떻게 여러분들 부르세요? 어떤 이름이 편하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성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평신도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이제 좀 종종 하는데, 이 성서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예. 그 성경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서하고 성경이 차이가 뭡니까? 영어로는 성서하면 바이블이고요. 좀 어감이 좀 다르긴 한데,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바이블하고 홀리 바이블,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성서라고 하는 말 잘 안 써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씁니다. 자,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이 뭐죠? 경전이잖아요. 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교에서 혹은 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한다, 성서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대학에서 이 성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문학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학은요, 인문학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뭐 신학을 공부하는 세미나를 할지라도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문화면 상관없어요.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공부한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한다, 곧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공부한다고 했을 때 반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건 경전인데. 경전과 고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모 교수님이 강의했던 영상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말이 뭐냐면, 이 고전은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라고 한다면, 경전은 뭐냐면 목숨을 거는 책이라는 거예요. 경전은 목숨을 거는 책이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성경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냥 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호메로스 일리아드, 이거의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고전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근데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걸 뭐는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부터 계속 쭉 뭐 수십 년 이상 해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해오시면서 이 경전, 성경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맞습니까? 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뭐야?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야? 뭐야 저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 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을 진리로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저도 목사예요. 저도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경전이 목숨을 거는 책, 내 목숨을 거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경전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배타적인 이게 맞고 이건 다 틀리다, 이게 사실 경전의 사실 전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축자연감식으로 이것을 막 적용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어떤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성경 이해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혹은 여러분들 신학교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그러한
중요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성경의 그 무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조할 때 쓰는 인용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이 성경은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자. 그러기 때문에 무호하다,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게 되면 어떤 도전, 도대체 성경은 무호한 책이냐, 아니면 성경은 역사적인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충돌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성서를 해석했던 그 해석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주 초창기서부터. 이미 사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 내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설교할 때 그 토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토라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났던 교회들 혹은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그 성경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구약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약을 보고 있고 우리도 구약을 바라보고 있고 쌤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달라졌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그 기독교인들을 왼수같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모형론 뭐 이런 어려운 말 얘기 나눠볼 건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교회의 해석 방식이에요. 근데 이전부터 이미 시작했던 교회 해석 모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것으로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구약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이제 유대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에 뭐 미시나 뭐 미드라시 그다음에 뭐 탈무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걸 전통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구약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구약을 있는 그대로 어떤 문학으로서 어떤 문서로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안경, 그 안경이 있어서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그 안경을 잠시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경을 다시 써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목회하시려면 안경 계속 벗고 목회하시면 안 돼요. 안경을 쓰고 목회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게 알고서 쓰는 거하고 또 그냥 모르고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무호한 책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호하죠. 성경에서 천지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건 6일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제가 여기서 뭐 창조가 이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무호하다고 생각하면 창조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일 만에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예히 오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빅뱅처럼 팍 터져나가는 그래서 6일 만에 착착착착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뭐 진짜 6일 만에 창조된 거 많아. 성경 보니까 여기는 요 얘기 나오고 이 얘기 나오는데 다른데 왠지 성경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호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계몽주의 혁명 이후로 근대화되면서 이렇게 슬슬 피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양반들에 의해서. 성서는 역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성서는 당대의 시대적인 필요와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정치적인 목적, 뭐 어떤 뭐 믿음은 어떻게 뭘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형되어지고 조작되어지고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역사성은 이제 성경이 진짜 많이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무호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역사성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이 대립되는 관계로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뭐냐면 엔드예요. 성경은 무한 책입니다. 좀 믿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나타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시의 점진성을 따른 사람입니다. 과정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정말 알았을까요? 유일신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돌베개 세우고 막 기름 붓고 제사하잖아요. 이 제사 방식이 뭐냐면 가나안 주상 세우는 거예요, 주상. 근데 성경은 이 주상을 세웠다라고 해서 야곱을 비판합니까? 비판 안 하거든요. 왜요? 몰랐으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하나님 언제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 이후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이거 조상들한테 안 알려줬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역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하고요. 모세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실 때도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다른 포커스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 다 정확한데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입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쫙 쓰시고 옛다 받아라 해서 딱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성서는 정말 수많은 저자들과 수많은 어떤 편집자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도 언제 또 완성이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예언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그냥 동떨어져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완벽하지만 인간의 손을 타서 했을 때 뭔가 실수도 있고 신약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성경이 있다 보면 갑자기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없어요. 그나마 유대인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끔 없음 이렇게 있죠. 왜 없어요? 졸다가 잘못 뺏긴 거예요. 졸다가 2절 쓰고 또 2절 쓴 거야.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수했다라고 해서 이 성경이 무호하지 않은 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무호성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를 어디다가 둘 거냐, 어디까지 무호함으로 둘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답부터 드리면 무호성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예. 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글자 자체에 집착한 결과 예수님께서 그런 글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판하셨어요? 율법주의자잖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너무 과도한 그 무호성에 집착하면 경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호성하고 역사성은
대치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모호성과 역사성이 대립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텍스트 하나 볼 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들 그 성경 편집 말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그래요. 사실은 저는 뭐 편집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의 어떤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측면은 편집까지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사회사본에 대한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그 책이요 이렇게 수천 년의 저술 과정을 거치고 그에 못지않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오는 책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쿠겔 책도 그렇고요. 쿠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 쿠겔의 구약성서 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뭐 일반적인 개론책은 뭐 이제 구약성경 어떤 책이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설명하고 이제 개괄하고 이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쿠겔의 책은 뭐냐면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서 내에서도 해석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여러분들 역대기하고 열왕기서 무슨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왜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나옵니까? 다른 해석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아주 후대의 책입니다. 아주 후대의 책이에요. 다른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 내에서도 앞에 있었던 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은 재해석되고 재해석되는 거예요. 토라에 있는 말씀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역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던 역사가 그 후대의 어떤 신학적인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망해보니까 이렇더라. 우리나라가 망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나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우리 다음 시간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고전적인 해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로운 해석 방법입니다. 네, 은혜로운 해석 방법. 그러니까 성경이 무오하고 성경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고대의 해석 방식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 이스라엘 이제 구약에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주전 뭐 3세기 뭐 일러봐야 구전 3세기인데 그 수천 년의 시간 뒤에 있는 책 아닙니까? 근데 수천 년의 뒤의 역사를 우리가 개괄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천 년 전 뭐 2,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이것도 뭐 교수님 주원준 박사님의 강의에서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요 저 화성으로 날아가요. 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서 거기다가 딱 착륙을 해요. 거기 다른 문명이 있어. 그게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세계라고 하는 게 100년 전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우주와도 같은 저 외계와도 같은 그 세계관에 있는 그 메시지를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현실에서의 적용을 바로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경에 나타난 어떤 스토리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섬겨야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한다. 알레고리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다음에 근대 이후의 역사적 해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대라고 하는 거 그 일종의 이제 성경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냉철하다라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는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독점이 되었거든요. 성경의 텍스트가 독점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모르고 청종하지 않고 막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왜 망했을까요? 성경 텍스트를요 엘리트 계층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글자 못 읽어요. 웬만하면 못 읽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듣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 구두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처음부터 가르쳐 줄 때 이게 잘못 가르쳐 주면 왜곡돼서 가르쳐 주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왜곡된 지식을 전달받고 딱히 뭐 자기가 찾아서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독점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중세시대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이 그 집한책 가격이었거든요. 그걸 라틴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돈 주고 산다 할지라도 읽을 줄을 모르네.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사제들이 이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천국 간다. 성베드로 성당 짓는데 동전을 넣어서 그 헌금함의 밑에 땡그랑거리면 천국 올라가. 이게 그들에 있어서 성경의 해석이었고 하던 거. 그러면 그거를 오픈한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예요. 루터의 그 중요한 종교개혁 모토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라틴어네. 이 루터가 라틴어로 모토를 제창했는데 아무튼 오직 말씀으로요. 평신도들 만인사제론 이게 뭐예요? 다 너희들 다 사제야. 너희들 스스로 성경 읽고 해석해야 돼. 너희들 성경 읽고 스스로 은혜 받아야 돼. 사제가 왜곡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성 안에 탑 안에 갇혀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성경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반포했던 중요한 게 뭐죠? 구텐베르크, 인쇄술. 같이 가는 거예요. 종교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이 확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이거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혁명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틀리지? 창조 이야기가 왜 두 개인 것 같지? 근데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네?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역사책으로 일종의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근대 이후에 태동된 소위 말하는 역사 비평 해석 방법론의 태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우리가 본문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교수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하신 그 무호성에서요. 네네네. 그 어떤 한계에 지어져야 될 어떤 내용이 최대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메시지요. 근데 네네네. 그 메시지라는 거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텍스트나 네. 해석이 된 어떤 미디어가 메시지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네. 우리가 과연 메시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성적으로 네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볼 때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교수님이시기 이전에 목사님이시니까 네네네. 그런 메시지의 어떤 완전성이나 일관성이나 무호성을 목사님으로서 믿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네네. 그런 사실이 무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제 메시지, 정말로 100% 정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거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죠. 예,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메시지를, 정말로 이 무호한 메시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성경 말씀 당연히 이제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비평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 고저에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걸 사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많이 논쟁을 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텍스트는 그 사람들 다 있었어요. 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문자 텍스트 다 갖고 있었어요. 문자로 된 텍스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문자로 된 텍스트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성경의 어떤 문자를 가지고 이 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억압하는 용도가 아니라 내 신앙 양심이 먼저 기본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 전제 뒷받침되어서 토대 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이런 공부들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답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내가 메시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죠. 자, 구약 성경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바이블. 이 바이블은 어느에서 왔냐? 바로 이 그리스어 비블리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비블리아. 이 비블리아는요. 헬라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예,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북스. 예, 복수형입니다. 성경은 물론 책이 하나인데 책이 한 권이죠. 예, 책이 한 권인데 사실은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 이름 안에는 책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색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요 안에 물리적으로는 책 한 권이지만 요 안에는 다양한 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각의 책들 안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문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nthology라고 하는데 모음집이라고 하는데요. 뭐 시도 들어가 있고 뭐 소설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야기 역사도 들어가 있고 뭐 신학적인 것도 예언 뭐 스피치 뭐 다양한 이제 문헌들이 한데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도서관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성경 안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자들 모세오경 모세가 혼자 썼을까요? 지금 모세가 혼자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의 저자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자 개념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이제 그 뭐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굉장히 불거지잖아요.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뭐 누가 누구 거를 뺏기고 뭐 표절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현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그것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어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안 썼습니다. 플라톤이 썼어요. 플라톤이 모아서 그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플라톤이 뭐 내가 썼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저자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뭐 제1, 제2, 제3 바울 서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대와 현대의 어떤 저자 개념의 차이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정말 숱한 저자들과 편집자들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양성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획일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정권적으로 막 역사하는 책이 있어요. 에스더서, 제 전공이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 이게 번역하면서도 에스더서를 뭐라고 칭했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정경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유대 중심주의적 책이잖아요. 네, 마틴 루터가 굉장히 반유대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에스더가 막 이방 왕하고 결혼하고, 이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하는 자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정경 맞나?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자의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상황이 달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하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생활의 영역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와닿을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맞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에스더와 같은 책이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복잡한 어떤 삶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다양성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책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책이 하나다. 이거를 다 갈기갈기 분리해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게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경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왜 한 권이 되었을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왜 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타나흐, 그 타이틀 안에 왜 묶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다양성, 숱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제가 뭐 유대 중심, 이스라엘 중심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약을 통해서 확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확장이 된 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성경에 그 구약으로 치면 뭐 39권의 모든 책이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어떤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시대적인 국면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묶여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고대근동 지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백지도 제가 아까 구글 클래스에 이제 올려놨는데 이 지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든, 이스라엘 정체성의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 아이덴티티를 형성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를 통해서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 출신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우르. 모세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집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명. 고대 4대 문명이 있죠.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그 다음에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두 개의 문명이 있어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출신지가 그 2대 문명 출신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근동 대표적인 제국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고, 이거를 때로는 모방을 했다. 창조 이야기 같은 경우에 뭐 바벨론 창조 신화를 모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중요한 그 다음 단계예요. 자, 성경 이 사람들이 여기 출신지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성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에요. 떠나왔다는 게 방점입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르에서 야, 너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땐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도 안 하셨지. 그냥 미시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바로 이 탈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명권으로부터의 탈출. 원래 문명이 뭡니까?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문명이 대체 뭐예요? 문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죠? 성이에요. city wall, 성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네, 제가 이 모양 봤습니다. 가인이에요. 가인이 무슨 성을? 에녹성을 봤어요. 에녹성.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의 면면을 보잖아요. 뭐 두발 가인 뭐 이런. 이거는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 에덴 동산에 성이 없잖아요. 성은 벽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창세기 때 뭐 자세히 설명드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뱀이 그렇게 꼬셨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선악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가치를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 성에서는 내가 지배하는 거죠. 그 독재자가 딕테이터가 뭐 나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 말만 울려 퍼지는 세상이 독재자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계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인이 농사꾼이었잖아요. 문명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메타포예요, 메타포.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게 이 양을 고기를 안 드려서 이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이게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도시혁명에 대한 폴레믹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게 메타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명, 자기네들의 법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가지고 신해산에 주신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토라잖아요. 왜 법을 주셨습니까? 세상의 법칙, 선악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악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문명권으로부터 탈출해서 떠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좀 지정학적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미션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미션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진짜. 이게 말씀의 핵심이 뭐죠? 자, 한 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목회자가 되실 터인데 목회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사실 방점은 축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의 그 선악을 모르는 열방들이 그거를 얻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 제사장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이들의 속죄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코데시거든요. 코데시인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거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점에 있는 거죠. 바로 이 구별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성경의 율법이고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받은 미션이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복음화잖아요. 복음 전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성경의 다양한 책들을 묶는 것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경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토라의 율법, 이 예언서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읽어야 되는 율법, 성문서를 시작하는 시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성문서의 시작이 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뭔지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